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기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양과 방향이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최근 한국 직장인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일이 아닌 쓸데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실제로 주어진 자신의 일보다는 불필요한 서류 정리나 기타 문서 작업, 그리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어제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작 우리 삶의 중요한 일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힘과 생각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낭비하는 삶을 벗어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명확히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와 사고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기초를 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들어 있는 그분의 마음에 기초를 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서 문자적으로 옳고 그름을 강제적으로 지키는 죽은 신앙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가 주일 성수와 헌금 그리고 그 밖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안정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 한 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마지막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훈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라는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연속적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에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의 시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다윗 또한 여러 번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는 과정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철저히 훈련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깊은 시련 가운데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비로소 알아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동시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어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며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을 관리할 것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 역할은 이후로도 지속되며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키고 관리해야 할 피조물을 욕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식량과 자원의 고갈 등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파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한 어리석은 종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재산을 하인들에게 맡긴 주인이 때가 되어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들의 책임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주며 자신의 뜻에 순종한 착한 종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명하지만 주인의 뜻을 알아듣지 못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빼앗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급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돈 또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심지어 범죄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더욱 크게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을 온전히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말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도 100%와 같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